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지금 떠나야 산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할까요? 지금 바로 떠나야 됩니다.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성 어거스틴은 자신의 저서 하나님의 도성에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도성과 세상의 도성으로 나뉘어서 구분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도성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자신까지 부인하고 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도성입니다. 그리고 반대인 세상의 도성은 자신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멸시하고 밀어내는 사람들이 사는 도성입니다. 이 지상에서 이 하나님의 도성과 세상의 도성은 서로 분리되지 않고 섞인 채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한 직장 안에 하나님의 도성과 세상의 도성이 공존하고, 한 가정 안에도 공존하고, 심지어 한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도성과 세상의 도성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성, 두 가지 도성이 함께 섞여 존재하지만 이 분명한 사실은 섞여 있다고 해서 하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대립하고 동화될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리고 이 도성의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도성과 세상의 도성이 분리되어서 세상의 도성은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도성은 영원을 누리게 된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느 도성에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도성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도성입니까? 성도는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도성의 백성이어야 함을 믿습니다. 성도라면 누구나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싶지.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살고 싶지, 대충 믿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기에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가겠습니까? 그런데 왜 흔들리고, 왜 넘어지고, 왜 낙심하겠습니까? 먼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세상이 우리에게 보이는 반응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소돔의 멸망의 날에 롯에게 자신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구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누구든지 너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다 끌어내라 하십니다. 그들도 함께 구원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롯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 소식을 듣고 나가요 이르되,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막 달려가지 않았겠습니까? 다급한 심정을 가지고 사위들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망시킬 거야, 그러니까 우리 다 도망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위들은 롯의 이야기를 농담처럼 여겼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농담처럼 여겼다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이 원형은 차크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차크는 웃다, 농담하다 이런 뜻도 있지만 조롱하다, 희롱하다 이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비웃고 희롱하고 업심여기다 이런 뜻도 가지고 있는데, 정리하면 사위들은 롯이 전하는 이 소돔의 멸망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믿고 그 뜻을 따르고 도망 나가려는 롯의 모습을 보고 롯을 비웃고 조롱하고 업신여겼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농담처럼 여긴 것이 아니라 이 장인어른이 얘기하는데 버릇도 없이 그렇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세상의 기본적인 자세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세상이 그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이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요한복음 15장 18절과 19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분명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리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리라. 왜냐하면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세상 가운데 있는 너희를 내가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반드시 미워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도성에서 살아간다면 세상의 미움을 받는 것, 조롱을 받는 것, 업신여김을 당하고 희롱을 당하는 것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이 당연한 일인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받을 각오가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상황과 순간에 놓이면 어떻습니까? 위축되고 넘어지고 마음의 상처를 입고 양보하고 결국은 물러섭니다. 하나님의 도성에 살기를 잠시 미루어둡니다. 그러고 마음에 드는 생각은 세상의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되고 싶은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듭니다. 세상의 인정도 받고 싶고 사랑도 받고 싶고 그럴싸한 모습을 갖추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뭘 하면 세상이 우리를 사랑해 줄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러나 세상의 사랑을 받는 것은 세상이 우리를 유용하게 생각할 때나 그렇습니다. 세상이 생각하기에 내가 가치가 있을 때, 필요할 때, 그럴 때만 우리를 사랑하여 줍니다. 결국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대합니까? 그리고 세상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 결국 롯을 비난하던 사이들은 구원의 기대도 잃어버리고 세상과 함께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결과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축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위축되지 않는 여러분 되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오늘 오전 예배의 설교처럼 우리는 그 이미 이룬 승리를 바라보고 나아갈 뿐이지 묶인 사자들은 우리를 공격하지 못할 줄 믿습니다. 또 우리는 왜 망설입니까? 15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해 보면 참 답답한 이 롯의 모습이 나옵니다. 15절 말씀에 천사가 롯을 재촉합니다. 그런데 그 재촉할 때를 성경이 어느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동틀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천사들이 롯을 찾아왔고 사람들이 롯을 공격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4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눕기 전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해가 진력이나 해가 진 지 얼마 안 돼서 세상 사람들이 롯을 공격하러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롯이 그 소식, 소돔의 멸망의 소식을 들은 것은 아마 그쯤이었을 것입니다. 세상이 멸망하리라는 소식을 롯은 들었지만, 알고 있었지만 초저녁부터 동틀 때까지 망설이고만 있었던 것입니다. 안절부절하고 발만 동동 구르고 어떡하지 하고. 여러분, 뻔히 망할 줄 알면 어떻게 됩니까? 비관한 예를 들어서 이런 예 좀 그렇지만 지금 우리 교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설교하든 말든 다 뛰어나가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설교하시니까 들어야지. 그런 분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롯은 소돔 땅이 멸망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해질녘부터 동이 들 때까지, 예를 들어서 저녁 7시부터 새벽 5시, 4시까지 망설이고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롯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고 자처하면서도 여러분 오늘 무엇을 쫓고 있습니까? 무엇을 마음속에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도성에 살아가는 백성으로 고백하면서도 우리는 세상의 도성에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을 살면서 세상의 멸망을 뻔히 알지만 하나님의 뜻을 쫓기보다 내가 원하는 나에게 즐거운 그 순간들을 쫓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늘 망설이는, 롯과 같이 해질녘부터 새벽까지 늘 망설이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롯이 이렇게 망설이는 것은 죄의 속성 때문입니다. 롯이 지체하는 모습을 통해서 죄의 속성이 얼마나 강한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롯은 다 듣고 다 알았지만, 모든 것이 다 잿더미가 될 줄 알았지만, 망하고 없어지고 사라질지 알아도 포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이 죄의 속성입니다. 미련 때문에 떠나지 못하고, 혹시나 안 없어질까봐 떠나지 못하고, 혹시나 그것이 나를 살게 해줄까봐 놓지 못하고, 혹시나 그게 있으면 내 삶이 안전할까봐 떠나지 못합니다. 롯은 자신이 평생 쌓아온 것, 내가 누리던 삶, 붙잡고 있던 인생, 성공과 재산과 권력을 놓지 못했기 때문에 곧 멸망할 소돔 땅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첫 번째 내용과 연결되는데, 이 일이 있기 전에 롯에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멸망을 알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천사들을 받고 그들을 초청해서 집안에 들였는데, 소돔 땅에 온 남자 중에 노소를 막론하고 사람들이 롯의 집에 몰려와서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고 죽이고 부수려 했습니다. 롯이 그렇게 믿었던 것들 아무것도 남지 않고 내가 우리의 재판장이 되려느냐 하고 롯까지 헤아려 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겪었는데도 롯은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못하는 거. 다 알고 다 경험했고 세상이 나에게 어떻게 하는지 눈으로 목도했는데도 세상을 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의 냉정함을 줄곧 경험해 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쏟아내올 때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살게 하시는 그 은혜의 능력을 우리가 늘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내려놔야 한다, 끊어야 한다, 떠나야 한다, 이 사실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 은혜 받을 때 내려놓아야지, 주님 앞에 헌신해야지, 드려야지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 순간이 오면 미련을 버리지 못합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요, 이렇게 찬양하면서 정작 중요한 순간 죄 많은 이 세상 내 집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부흥회에 많은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성도님들이 많이 은혜 받았던 것 같아요. 부흥사분이 굉장히 성령 충만하신 분이라 갈급한 마음으로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울면서 회개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강사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여러분, 헌신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이렇게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한 집사님이 막 뜨겁게 울면서 기도하다가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었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큰일 날 뻔했다, 큰일 날 뻔했다. 하마터면 드릴 뻔했네.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뻔했네. 여러분, 우리의 모습 가운데 그런 모습은 없습니까? 때로는 결단에도 다르지 않습니다. 드리겠다, 헌신하겠다, 서운하겠다, 순종하겠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해놓고도 현실로 돌아오면 여전히 세상을 향한 그 미련 때문에 생각이 바뀝니다. 내가 너무 갔다, 조절해야지 하고 그 자리로 돌아갑니다. 잃을 것이 아깝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없는 건데 곧 소돔의 멸망과 함께 잿더미에 불과한 그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습니다.
없어지고 사라지고 망할지 알아도 미련을 버리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죄는 몰라서 짓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행하지 않는 것, 죄의 속성이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선은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히 선행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착한 일 하는 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선은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7절은 번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면 죄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단순히 착한 일이 아니라 그것이 어떤 것이든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순종하거나 헌신하거나 결단하지 못하면 그게 죄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떠나라 했는데 미련 때문에 떠나지 못하면 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라 했는데 너무 마음이 미워서 사랑하지 못하면 죄라는 거예요. 용서하라 했는데 화합하라 했는데 용서하지 못하고 화합하지 못하면 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정답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알고 있는 것을 믿고 있고 행하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여러분, 알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머리로 알고 마음으로 인정하는 것. 이게 아는 거예요. 아, 그렇게 해야지. 사랑해야지. 헌신해야지. 수고해야지. 예배 드려야지. 기도해야지. 찬양해야지. 이것은 아는 것입니다. 반대로 믿음은 무엇입니까? 머리로 알고 마음으로 인정하고 삶으로 드리는 것, 삶으로 드러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어떻습니까? 삶을 변화시키고 영혼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알지만 순종이 안 되는 일들이 우리 각자에게 한두 가지씩은 다 있습니다. 그것이 물질이든 성공이든 권력이든 가정이든 자녀든 남편이든.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은혜대로 행함으로 결단하고 순종하는 믿음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롯이 행하지 못한 것은 가족 때문이었습니다. 가족. 롯이 소식을 듣고 소돔의 멸망의 소식을 듣고 제일 먼저 뭐 했습니까? 아까 읽었잖아요. 두려워 떨지도 않았습니다. 가장 먼저 한 것은 사위들에게 간 것입니다. 사위들을 살리고자 아마 뛰어갔을 거예요. 롯이 나가서 무서워서 문을 걸어 잠궜다가 천사들이 그들을 찾아온 사람들 눈멀게도 했지만 무서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다가 그 무서움을 이겨내고 나갑니다. 누구에게 갑니까? 말씀 계속 띄워주셔도 되는데 사위들에게 갔습니다. 사위들에게. 가장 먼저 한 것은 사위들, 사랑하는 가족들을 살리고자 뛰어간 것이었습니다. 가족들을 사랑하는 가장 롯이었습니다. 왜 롯은 떠나지 못할까? 왜 해질녘부터 동뜰 때까지 떠나지 못할까? 뭐 재산도 있고 뭐도 있었겠지만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아빠의 청춘이라는 찬양이 아니죠, 노래가 계속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아빠의 청춘 아십니까? 노래방에서 좀 불러보셨죠? 원더풀 하는 거. 그 처음 가사가 뭡니까? 이 세상의 부모 마음 다 같은 마음, 아들 딸이 잘 되라고 행복하라고. 이런, 갑자기 분위기가 이런 가사입니다. 이런 가사. 적어놨어요. 알고 있습니다.
이런 가사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자꾸 찬양이라고 하려고 그러네요. 이 노래가 계속 생각났습니다. 롯의 마음이 아마 그렇지 않았을까. 이 노래 가사처럼 부모 혼자 잘 살겠다는 사람 이 땅 가운데 많지 않습니다. 간혹이지만 많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잘 된다면 내가 가진 것 다 쏟아놓을 수 있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아마 롯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롯은 삼촌 아브라함과 분리되면서 가장이 되었습니다. 가장. 자신을 따르는 가족들과 식솔들을 책임져야 하는 위치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마음에 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들, 내 사랑하는 아내에게 여우 같은 마누라와 토끼 같은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다는 마음 들지 않았겠습니까? 사실 롯이 소돔에 거주했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 자녀들, 가족들을 위한 것도 있었을 것입니다. 나 혼자 잘 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 잘 됐으면 좋겠어서 미련을 버리지 못한 것입니다. 산으로 가라고 하는데 산에 가면 도대체 뭘 해서 먹고 사나? 이런 마음 들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여기 다 이뤄놓고 집도 있고 땅도 있고 돈도 있고 인맥도 있고 재산도 있고 다 있는데 이거 버리고 산으로 가서 어떻게 사나? 우리 식솔들 어떻게 먹고 살리나? 우리 애들 데리고 저 산에 가서 뭐하나? 그런데 그런 마음의 결과가 오늘 말씀에 얼마나 참담한지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위들은 롯을 따라서 구원받을 마음이 추호도 없습니다. 장인어른을 희롱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업신여기면서 그의 말을 비웃고 있습니다. 롯 자신도 떠나지 못하고 동이 트올 때까지 천사들의 경고를 듣고도 지체하고 미련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읽지 않았지만 롯의 아내도 부창부수인지 도망가다가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뒤를 돌아보고 어떻게 됩니까? 소금 기둥이 되어버립니다. 결국 롯이 지키고 보존하려 했던 것은 아무것도 담지 않았습니다. 그의 딸은 천륜을 벗어난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키려고 하면 결국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롯과 그의 가족들을 지킨 것, 실질적으로 지킨 것 무엇이었습니까?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아멘. 롯을 향한 경고에도 롯은 지체했다고 기록합니다. 롯은 결국 스스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어두워져서 미련이 가득해서 여러 가지 욕심과 가족을 향한 걱정 때문에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롯의 손과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서 인도하여 성 밖으로 끌어내십니다. 여러분, 누가 롯을 구원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강권적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그런데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7절에 산으로 도망하라 하는데 롯은 산까지 못 가겠답니다. 살려줬더니 보따리 내려오라는 것도 아니고 못 가겠다고 하나님 앞에 때렸습니다. 기가 찰 노릇 아닙니까? 저 같으면 너 알아서 해, 뭐 죽든지 살든지 뭐 이럴 텐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하십니까?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이 말씀을 읽는데 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도 안 되는 때를 쓰고 있잖아요. 구원해 줬더니 산까지 가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나 미련 못 두고 있는 거 끌어내준 거 고마운데 산까지는 아니에요. 산까지는 산에 가서 뭐 어떻게 하려고요? 예를 들면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때를 쓰는 롯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다. 내가 말하는 그 성읍 내가 멸하지 않겠다. 내가 내 마음의 소원을 들었다 하십니다. 결국 소돔에는 심판이 임하고 소돔은 유황불로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롯과 그의 가족들과 그들이 속한 성읍까지 지켜주셨습니다. 롯이 그토록 믿었던 것, 미련을 버리지 못했던 것, 그를 지키지 못했고 그의 가정을 지키지 못했지만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만이 그를 지키고 그의 가족들을 살리고 지켰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 공로 없고 자격 없는 롯을 하나님의 손이 붙잡아서 끌어내 주시고 지체하는데도 끌어내시고 하나님께 불평하는데도 그를 소원을 듣고 응답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은혜를 받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잘해서 여기까지 온 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해서 여기까지 온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내가 붙들어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수고해서 내 인생을 살았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셨기 때문에, 죄에서 나를 불러내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롯과 같이 불평하는 나를, 내 소원의 기도를 들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 한 가지가 남았습니다. 이 은혜를 받은, 건짐받은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전히 그 잿더미로 변한 소돔을 바라보고 살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도성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면서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한 시간을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롯과 같이 간신히 자신만 살아나는 사람으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결단하는 사람으로 부르셨고 그 결단을 통해서 세상을 살리는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까 읽은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잘 알아서 때로는 마음이 너무 불편합니다.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는 멸망하는 세상에서 떠나라 하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정말 생명의 말씀이 되어서 이제 아는 데서 끝나고, 느끼는 데서 끝나고, 감동받는 데서 끝나고, 인정하는 데서 끝나는 믿음이 아니라, 그래서 간신히 나만 사는 믿음이 아니라 내가 의지했던 것, 붙잡았던 것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결단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결단하십시오. 오늘 왜 말씀의 제목이 바로 지금 떠나야 산다겠습니까? 바로 지금 결단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려놓지 않으면 내일은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분명히 하나님 앞에 서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길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분명 기억할 것은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 다 주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순종의 삶을 통해서 지금 떠나는 결단을 하는 여러분 되길 축원드립니다. 그 결단이 나를 살릴 뿐만이 아니라 나의 가족들과 내가 살아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믿음의 결단이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지금 떠나야 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지금 결단하는 여러분 되길 축원드립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를 바라봄으로 오늘도 결단하고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